나아만이라는 인물을 다루는 본문이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아만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그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는 호형호재하는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대적하는 관계도 아니었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누가 왕위에 오르냐에 따라서 우열이 교차되는, 어떤 때는 아람이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좀 더 주도권을 잡는 그런 우열 교차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람이 훨씬 더 강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나병, 문둥병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재직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고, 성경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나아만이 그렇게 잘 나가서 아람의 실세가 된 것이 이유가 너무나 황당하고 대범하게도 하나님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여기까지요. 우리는 금방 알아요. 우리는 금방 수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맨날 그 하나님의 은혜에다 갖다 붙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나아만이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덕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하고 너무나 대범한 선언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만일에 우리들이 S그룹 회장님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 전부 다 하나님 덕분인 거 아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원불교 신자로 알려진 그분은 기막힌 표정으로 좀 허무하게 웃든지, 혹은 매우 여유 있는 미소를 띠면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원이 하나님이라면 그럴지도 모르죠, 이런 식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원불교에서 이 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저는요, 1절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황당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범할 수 있는 이런 선언에서 초대교회 시절에 최고의 지성인들로 구성된, 최고의 권력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매우 대범하고 매우 당돌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 처지에서 어떻게 보면 생선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 노동자들이 그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막강한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그들이 한마디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어떤 분위기를 지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무지하고 못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압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 부활이 내가 보고 만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성, 진실성보다 강하고 대범한 게 또 있겠습니까? 때로는 거칠은 폭력적인 방식이 진실성을 압도할 만큼 거칠게 몰아붙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는 것 같으면서도 반드시 이기고야 마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기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선택해야죠.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야 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보다 강한 것은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오직 진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대범하고 담대한 게 어디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목격한 사실에 근거한 이 대범하고도 단순한 위대함이 기독교 신앙 2000년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을 바꾸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여기서도 만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여러분, 이 1절의 이 대범한 선언, 하나님 덕분이야. 나아만이 그렇게 아람에서 세력을 갖고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덕이다. 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대범한 선언이 굉장히 매력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뼈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목사를 짓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태초에 목사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 된다. 상당히 뼈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크리스찬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따라서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물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경험하기도 전에 어떻게 내 속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소위 선험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완벽한 성취를 이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왠지 모를 이 공허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인가? 왜 나는 끝까지 불안할까? 그게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의 존재 여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하고, 사실은 물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 중에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씨가 자기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너무나 평생 궁금했던 것, 너무나 불안하고 뭔가 애매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질문들을 24개를 만들어서 성직자에게 넘겼고, 그것에 대하여 한 철학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책인데, 이 고인 이병철 씨가 모든 걸 이룬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신이 존재하는가? 이것부터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대단히 심각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신은 존재하는가? 그 신은 어떤 신인가?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예수는 누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어가지고 24가지의 질문을 썼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상당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한 질문. 누구나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 나아만이 국가적 영웅이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성경은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셨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소위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이 문둥병이 도대체 어떤 종류냐에 대해서 의견이 많지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같았으면 이분이 부정한 자로 당장에 격리돼가지고 군대 장관 이런 직들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겠지만, 아람은 좀 달랐던 것 같고, 또 이 사람의 나병이 그렇게 밖으로 현저하게 드러날 만큼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초기 상태일 수도 있고, 마른 버짐 같은 것이 온몸에 퍼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심각한 두드러기 같은 것, 알러지 같은 것들이 온몸에 감추어진 채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자기는 매우 괴롭지만 사람들은 아직 잘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왕은 알고 있어요. 아람의 왕은. 근데 어쨌거나 가만히 상황을 보면요, 저는 웬만큼 이빨이 아파서는 치과를 절대 안 갑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치과를 매우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아주 죽을 만큼 아프면 이제 치과 가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치과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아프다는 뜻인데, 이 사람이 막대한 예물을 들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엘리사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할 만큼 아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병은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가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질병, 이 나아만의 질병이 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어떤 동기와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병이 아니었다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기회는 없습니다. 만나러 갈 생각도 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막강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 못하러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질병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 뭔가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임이라든지 가난이 재앙과 저주가 아니듯이 질병도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위대한 선물로 그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질병이 있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질병이 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질병 때문에 곧장 하나님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2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기까지 무수히 많은 변수적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아람이 국경선에서 국지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포로로 잡혀야 돼요. 그리고 소녀가 마침 나아만의 집으로 가서 나아만의 아내의 마음에 들어서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어야 돼요. 근데 마침 이 소녀가, 이 여종이 엘리사를 알고 있고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 자매가 주인에게 그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주인을 사랑해야 돼요. 여주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시덥지 않은 소리만 하지 마. 뭐 안 내본 짓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종의 말을 곱게 잘 들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주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말할 때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나병, 이 수치스러운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 다 해봤어 소용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가 전하는 여종의 말을 받아들이되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가서 왕에게 부탁할 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왕은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우리 아람에 무슨 의사가 없어가지고 거기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따위 비천한 이스라엘까지 가서 무슨 병을 고친단 말이냐 자존심 상하게 라고 거절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휴가를 줬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가 매우 촘촘하게 엮어져서 아람의 질병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까지 가게 하는 대로 작동한 것이죠.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빠졌다가는 이 일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의 삶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수적 요소들이 촘촘하게 엮어져서 여기까지 우리를 있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는 영역이 어디에 있겠어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만남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만남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리가 의미가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촘촘한 어떤 작동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면 그 만남의 첫 출발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저의 우울증입니다. 저는 제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교회 개척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나의 우울증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아만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의 출발은 나아만의 문둥병이었어요. 질병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질병은 우리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질병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루어지는 한 그 질병은 뭔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결국 나아만을 납작 엎드리게 했고 나아만으로 하여금 겸손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게도 우리들에게 들러붙는 이 지긋지긋한 질병을
절망의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절망의 함정에 빠뜨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이제 나아만의 보고를 받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군대 장관 치료를 부탁합니다 라고 공문서를 보냈어요. 서신을 보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약자예요. 약자로서 아람 왕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자기 생각에는 이게 완전히 사면초가라, 막다른 골목이고 함정이에요. 이 사람이 볼 때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적군의, 강국의 군대 장관의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했으므로 이것은 틀림없이 함정이고 이 함정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호들갑을 떨면서 자신의 영적 빈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7절인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요, 우리 모두도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되고 저도 그런 상황 속에 자주 빠지고 지금도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힘을 벗어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늘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들에게 기대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엎드리는 게 힘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삼켜지면 분노하든지 기도할 힘도 못 느낍니다. 엎드리는 게 힘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요, 너무 두려움과 불안함을 붙들면서 호들갑을 떨므로 사실은 자기 속에서 상황에 대한 영적 판단 에너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들갑 떠는 이 왕의 초라한 모습의 소문이 궁궐 밖에까지 금방 퍼졌고 그 소문이 엘리사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왕은요, 엘리사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물을 생각을 안 해요. 엘리사에게 물을 생각도 안 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미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삼켜버렸기 때문이죠. 뭐 그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너무 부지기수로 많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 소통이 지속적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대한 영적 판단의 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당할 만한 상황 앞에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것인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생명의 소통, 겸손하고 하나님께 묻고 내가 나서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 뛰어들겠습니다라는 기도 속에 엎드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소통 속에서 나를 깊게 하시고 영적 판단 에너지를 축적되게 하셔서 그에 따라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당황할 만한 상황에서도 당황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진짜로 해결이 됩니다. 무기력감, 공허감, 조급해함, 불안해함, 분노함,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들이 늘상 느끼게 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들이긴 하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한다면 이유는 틀림없이 내 안에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속에 뭔가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저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나아만과 엘리사가 만납니다. 이 만남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흥미롭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성도 여러분 보세요. 자, 나만의 지금 문제 핵심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나만의 문제 핵심. 나만의 문제는 일단 질병이었습니다. 질병. 근데 이 질병은 참 일을 했어요. 질병이 뭔가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질병이 나만으로 하여금 몸을 낮추게 했습니다. 나만으로 하여금 국경선을 넘게 했습니다. 이 질병이 나만으로 하여금 먼 길을 걸어서 엘리사를 찾아오게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은 거기까지였어요. 이 질병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당하는 이러한 수모, 얼굴도 안 보여줘, 만나주지도 않아, 종시켜서 7번 씻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런 수모스러운 수치스러운 나를 상대하는 그런 대우를 견디게 할 만큼까지는 일하지 못했어요. 질병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요, 최종적으로 제가 알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은 어딘가 하면 최종적으로 내가 누군데가 완전히 꺾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가 꺾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엘리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지혜롭게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을 맞으러 버선발로 달려나가기는커녕 얼굴도 안 보여주고 종 보내가지고 말했어요. 그 종이 말한 것도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요, 치료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이게 너무나 하찮은 처방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빈정이 완전히 상한 거죠. 나 빈정 상했어,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나아만에 대해서 우리들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나아만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훨씬 더 화낼걸요? 훨씬 더 심각하게 반응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엘리사가 왜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했던가? 엘리사는 왜 이렇게 냉담하게 나아만을 대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엘리사의 목적은 나아만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의 목적은 나아만을 치유해서 그 결과로 보물을 받고 뭐 대우를 받고 명성을 얻고 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가 좋아지고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지금 유일한 목적은 나아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아무리 떵떵거린다고 해도 작은 질병 하나에, 작은 분노 하나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근본적으로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자기 이해를 갖지 않는 한, 그리고 세상에는 죄 지은 자와 죄 지을 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심판할 때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상에는 죄 지은 자와 죄 지을 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인식하고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에 능하거나 자기가 잘났다는 의식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힌 자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나아만은 지금 자기의 불치병을 치료받으러 오는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왔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금이 50kg이고 은이 300kg이고 옷이 엄청나게 비싼 두 벌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나아만은 지금 문둥병 환자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포상금을 갖고 왔어요. 포상금을,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말과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엘리사가 볼 때 지금 이건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태도가 아니죠. 한마디로 나아만은 문둥병자가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들입니다. 여러분, 그가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담임 목사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나님을. 뭐 다른 것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자기가 여전히 아람의 군대 장관의 신분을 버리지 못하는 그 자존심으로 지금 엘리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에 대한 엘리사의 요구는 이거예요. 군대 장관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가망 없는 환자 자리로 가.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 없으면 너는 이 불행한 현실 속에 영원토록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빨리 가.
라고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아만의 진짜 문제는 문둥병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중심, 자기 우월적 의식과 자만심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아만의 진짜 문제는 문둥병이 아닙니다. 자기 우월 의식이죠. 그것은 실로 우리들의 삶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신이 구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같이 할까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시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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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한시도 빠짐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 낮추기입니다. 그런데 자세를 낮추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 낮추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군대 장관이건 합참의장이건 왕이건 대통령이건 목사건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깨닫는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바로 그 자리로 가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큐티 본문 성막이었었는데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24일 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를 드려라.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앞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색하게 들렸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너희의 번제단 앞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내는 나의 아내지만 아내의 아내됨을 누리지 못하는 남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번제단 앞에서, 번제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후회예요. 돌아섬이에요. 나의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나의 죄가 태워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가닿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가장 위대한 예배, 가장 위대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누군지, 내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무엇을 성취했든지 물론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성취하시고 가능한 한 성공하시고 가능한 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지셔서 많이 도우십시오.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은 아니죠.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코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반드시 자신을 깊이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런 눈빛을 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런 식의 태도로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가, 아니면 나의 무엇인가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장관 자리는 영구적일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이죠. 오늘까지 하고 내일 끝날지도 모르는 게 군대 장관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요, 군대 장관 자리를 딱 앉으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군대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도 자기가 영원한 군대 장관이야. 그래서 장관님은요, 내려와도 평생 장관님이야.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의식 속에 그게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사장이 아닌데도 계속 사장님이에요. 우리 의식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만을 보세요. 군대 장관은 임시적이지만 나병은 거의 영구적이에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군대 장관 자리에서 나병 환자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가망성이 없는 그 처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그는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을 객관적 조건을 확보하고 싶어요.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궁극적인 힘과 지탱하는 의지가 될 때는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이 저항했어요. 그래서 종들은 설득합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요.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은요, 당시의 사제들이 행하는 전통적인 치유 방식을 기대했어요. 당시 사제들의 전통적인 치유 방식은 뭡니까? 이제 귀인을 앉혀놓고 이제 자기 사제가 나가가지고 자기 부하들, 자기 이제 제자 사제들과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여러 가지 의식을 행사해서 막 주문을 외우고 막 하는 거죠. 뭔가 하는 것 같이 막 떠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유를 행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해봤겠어요? 나아만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도 그 짓을 기대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안 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어떻게 말로만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아만은 자신의 기대가 깨지니까 분노했지만 종들의 설득을 결국은 받아가지고 엘리사의 말에 따라 마지못해 순종했는데, 그 순간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어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뭐 때문인가 하면 마지못한 순종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기꺼이 매사에 정말 팔고도치고 그냥 기쁨으로 행복하게 늘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게으르기도 하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어서 그런지 저는 솔직히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제가 정말 기쁘게 기꺼이 순종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설교. 저는 설교 준비할 때가 행복해요. 다른 것들은 정말 힘들고 제가 좀 게을러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설거지 절대 안 합니다. 나쁜 남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가 마지못해건 기꺼이건 핵심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방식으로 역사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게 마지못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의 모든 사제들이 행하는 치유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치유 방식으로 지금 나아만에게 명령한 건데, 그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봐, 될 거야. 이건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치료받는 이런 방식, 너무나 이상한 방식인데 엘리사가 요청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만일에 나아만이 위험 있는 자로서, 자, 의자 준비해 딱 앉아있고 엘리사가 나와서 절을 하고 아이리 사왕과 함께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고 막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면서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나아만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치료받았지만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거죠. 여러분, 그는 자기의 신분과 위상에 걸맞게 신이 자기에게 봉사했다는 의식을 갖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가서 씻어, 이 말은 말씀에 복종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고, 이 하찮은, 정말 이 하찮은 명령, 옷 다 벗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 하찮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이 상황, 이 탐탁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무언가를 평생 명령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누군가가 명령할 더 큰 분이 계시고, 그의 명령과 말씀은 나의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이루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복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자신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들어달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무조건 들어달라고 부르짖기보다도, 주님,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깨끗해졌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자신의 모든 부하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놀랍지 않아요?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나라의 모든 신은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에요. 자기의 부하들 앞에서.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을, 이 고백을, 이 위대한 고백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어떻게 치료됐는가? 나아만이요, 요단강에 갔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몸에 한번 물을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각질이 다 벗겨졌어요. 두 번째 몸을 담갔더니 이제 살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몸을 담갔더니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몸을 담갔더니 어쩌고저쩌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됐더니 깨끗해졌어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치료로는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런 방식으로 치료됐다면, 나아만이 첫 번째 들어갔을 때 각질이 떨어지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좀 더 나아졌다면, 이거 뭐야, 진작에 내가 아람에 더 깨끗한 물들 많은데 깨끗한 강에 가서 진작에 몸 담가볼 걸, 이랬을걸요. 근데 나아만은 여섯 번째까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가 일곱 번째 갑자기 난 게 틀림없어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마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아만의 병을 강물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번째 나아야 됩니다. 6번째까지 점점 나아지면 강물이 치료하는 거예요. 7번 치료할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강물이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순간적으로 놀랍게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부하들 앞에서, 엘리사 앞에서 놀라운 절대적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엘리사 시대는 지독하게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엄청난 예물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보통 재물입니까? 저는 지금 누가 금 50kg, 은 300kg 갖다 주면요, 말하지 않겠어요. 왜 엘리사는 거절했을까요?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직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신앙 고백일 뿐이었어. 이거 확증해주고 싶었어요. 동시에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고 치료를 살 수 있는 그런 거래적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소통을 이루시는,
거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아만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자신이 병에서 나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그 태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유일한 진정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만 진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요 지난 목요일 날 마더와이즈 수료식에 참여했다가 변함없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수료식에 참여할 때마다 진짜 감동 많이 받는데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 다 와서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은혜 많이 받았는데 다 간증이 다 은혜로 왔는데 그중에 한 분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단 한 번도 너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너 오늘부터 교회 가자.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왜? 자기 시어머니 권사님의 삶이 전도지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시어머니의 삶이 메시지였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꽤 계신데 이거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보고도 너무나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나아만이 대단히 진지하죠. 이 부분은 따로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자신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실 거라고 먼저 고백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왕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 행위로 고개를 숙일 때 그것은 예배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19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6장에 가서 보면요. 6장에 가서 보면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6장에 가서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엄청 미워해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의 집을 포위합니다. 그러면 이 6장의 본문은 지금 5장의 이 사건과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만일에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자기 부하들 앞에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을 아람에 가서도 유지했고 동시에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의 경쟁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실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아만은 임시적일 수밖에 없는 군대 장관의 자리를 임시적으로 있다가 내려놓은 것뿐이고 그는 오히려 영구적으로 안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아만을 잘 기억하고 계셨고 사르밧 과부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던 이방인의 중요한 예 중에 한 사람으로 나아만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나아만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질병은요 누구에게나 두렵고 꺼려지고 징그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질병이 찾아왔다면 그것이 나를 절망의 함정에 빠뜨리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위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로 작동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데 그들의 상당수가 마틴 루터, 찰스 스펄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이었어요.
위로가 많이 됩니다. 질병은요, 우리를 더 섬세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들이고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해결받은 시한부 인생들이죠. 해결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못 말리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몰라 건강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죽을 자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알아 결국은 치료받을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동료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아비가 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매 순간 그 주님께 매달림으로 주님과 풍성한 동행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